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사실 부흥에 대한 시리즈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함과 거듭남은 서로 다른 것이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할 것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곧 부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부흥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셔서 아주 깊게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오순절 시대에서부터 그 부흥의 뿌리를 쭉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돼서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계속 전파되어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2세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야. 욥기서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성령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이 인간과 인류를 창조할 때도 삼일째 하나님이 같이 일하심으로 생명을 탄생시켰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절대로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증거가 있게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성령님이 사실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다스리느냐야. 자,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주인이신가? 인간이 교회를 다스리며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인지 죽은 기독교인지가 드러나요. 성경은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도 성령님이시고 교회는 성령님이 탄생시키셨고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 건설해 간 것이 사도행전이야. 항상 주체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흥의 뿌리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2세기가 되면서 100년 지나서 2세기가 되면서부터 감독 중심의 제도가 형성이 돼.
감독 중심, 즉 사람 중심으로 교회 제도가 형성되면서 성령님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 이제 교회는 죽은 교회로 전락해 가면서 카톨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실제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100년 동안 전했어요. 100년이 지난 2세기 들어가면서 전도의 열정은 사라지면서 교회는 죽은 교회를 전락해보면서 카톨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거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가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중세 때 카톨릭이 지배하면서 거의 교회는 죽어있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수사도를 중심으로 한, 또 복음주의 사람들이 이게는 신비가라고, 그 당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깊은 체험 속에 살아가는 자를 신비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면서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대각성도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교회가 또 살아났다가 죽어가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하나 있어요. 항상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해. 근데 사실은 지금 70억이 넘은 인구 중에서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야. 천주교까지 그냥 다 합치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약 10억이야. 60억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더 좁혀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면 더더욱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자, 계시록을 가보시면 7장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어마어마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가 지금 등장을 해. 지금 이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자, 1절부터 3절, 4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앞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이러면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는 장면이 나와. 이들에 의해서 지금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대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이 임한,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거야. 근데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크리스천들을 얘기해. 이스라엘의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이방인,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받은 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 이 일이 앞에 곧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자,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에, 이건 요엘서 2장에 있는 예언을 이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막 방언을 하고 술 취한 것처럼, 실제 그렇습니다. 술 먹어도 취하지만 성령으로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겉의 증상은 비슷해, 비틀비틀거리고. 근데 종류가 달라. 성령이 충만하여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저것들 대낮에 술 먹고 미쳤네 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아니라 우리 미친 게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몇 시냐, 이렇게 아침부터 누가 술 먹냐,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얘기를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고 어린아이들의 예언하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오순절날 모든 육체의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야. 120문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고 막 모든 육체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니야. 120문도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어. 그럼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얘기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요엘서에 있는 이야기나 이 얘기는 언제 온전히 성취되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그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점점 점도가 어려워. 악은 극성을 부리고 세상의 문화를 맛보면서 점점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 시대를 보면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했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해 주냐면, 그렇다면 사회가 부할수록 풍요로울수록 크리스찬들이 점점 적어질 것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서로 성질이 달라.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의 관심이 없게 돼 있어. 지금 사회가,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가장 세상이 풍요로운 시대야. 뭐 정보에 있어서도 과학 문명 모든 것에서 최고의 시대야. 너무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있고, 크리스찬조차 점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져.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크리스찬이 적고 풍요로운 사회 속에 있는 기독교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은 점점 예수 믿기도 어렵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성경이 진리냐? 진리라고 그럴 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역사상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이 말씀도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이 일이 곧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냐면 당신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거지. 그러면 기독교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예언,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주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서 이 일에 준비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42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8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4절부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제 이따 구약 볼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그 약속을 이제 너희에게 줄 때가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아버지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려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승천했어요. 이때 500명에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120문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교회가 깨닫고 초대교회처럼 깨달은 자들이 이제 그 일이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한 성령의 부어주심, 오순절 때보다 7배나 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제 임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깨어서 준비를 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아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부흥의 뿌리를 공부시키시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무엇을 지금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여러분 사단이 문제예요. 사단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놈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더니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아들들을 낳게 하셔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켰어요.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나 멀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또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항상 사단의 역사야. 그래서 사단은 함정을 파놨어. 세상에도 함정을 파놨지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함정을 파놨는데
특별히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해. 자,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점점 많은 경우 신학이 변질돼 가고 있고 가르침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뭐를 가르치든 설교를 할 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시대야.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조건 다 믿고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가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놓으셨는지 그 해석만이 옳기 때문에 그 해석만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잘못될 수가 많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 안에 함정을 넣느냐면 신학을 통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줘. 잘못된 가르침. 그러면 여기서 배운 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여기서 신학에서 배운 가르침을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설교 자체가 잘못되게 돼 있어.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 부분이에요. 자, 오늘날 거듭남과 우리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분명히 성경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같다고 얘기를 해. 이것은 어디서 배웠냐면 신학에서 저도 똑같이 배웠으니까 신학에서 배우고 그거를 쭉 설교를 하게 돼.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당신의 으로 충만케 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많은 무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거야. 왜 파괴를 시킬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대추수는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내적인 역사라면 이 능력을 받는 건 위로부터 오는 거야. 성령님의 용법 가운데 이게 제 졸업 논문이기도 해. 성령님이 하시는 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해. 좀 유식한 좀 영어를 쓸게요. in, upon, wit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인의 역사, 안의 역사, 인의 역사가 있어. 이건 거듭남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시키는 거야. 이 거듭나게 하신 한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upon, 위로부터 권능을 주셔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이라는 얘기야. 그걸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성령 기름 부음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무식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한 다음에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 놀라운 권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이 성령님이 위드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계속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 이 모든 것을 한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것이 다 한 성령님이 하시지만 다 내용이 다른 건데, 오늘날 신학에서는 뭐냐면 거듭나는 역사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주어진 거고 지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 근데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 왜 잘못되는지, 모든 해석은 성경이 동의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들의 해석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서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초대교인들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는 얘기지 초대교회로만 끝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얘기가 틀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봐요. 거듭남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같다고 하는데 이 같다고 하는 걸 뭐를 가지고 인용하느냐면, 그리고 그들의 인용이 잘못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고린도전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하. 근데 요 말과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요 잘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똑같은 말을 해.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은 아까 고린도서 12장 13절의 말은 내용은 똑같지만 종류가 달라. 그때는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는 오픈, 위로부터 권능을 받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똑같이 얘기했지만 본문을 보면 종류, 내용이 다른 거야. 자, 눈을 떠야 돼. 이 눈을 떠야 이게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성경을 잘 보라 이거. 성경을 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인가에 보면 베레아 교인이 나와요. 참 베레아 교회는 정말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면 정말 그 말이 진리인지를 그들은 매일매일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자기가 체험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은요 여기서 듣고 집에 가.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제 동영상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동영상 한번 다시 보는 사람, 아니 뭐 손 들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손도 안 들 거니까. 다시 한번 듣는 사람이 여기 없어. 베레아 교회는 집에 가서 복습을 했어요. 정말 그런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근데 우린 그런 일을 안 해. 여기서 들어. 또 거기도 해. 이렇게 거기도 끄덕끄덕해. 복습을 안 해. 알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야. 가장 큰 문제. 알고 배우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자기 거가 아니야. 알았고 배우고 깨달은 지식이 나의 것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돼. 자기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서야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작업이 없으면 절대 그거는 지식이 하나 더 들어온 거지 자기 게 아니야.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 거듭남과 성령 충만을 같다고 얘기하면 성령님 오시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 이미 거듭나서 이미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 뭘 자꾸 성령 오시라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 잘 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냐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이미 거듭난 걸 어떻게 알아?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죽으러 가시기 전에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서 베드로 순서에 베드로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어이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아니올시다. 아니 됩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이것을 거부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몸 전체까지 씻어주세요. 그래. 몸 전체까지 씻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몸 전체를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낼 건데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야. 이미 거듭난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듭남과 성령 충만이 같다고 하는 그 신학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진리야. 우린 너무나 가짜의 소리를 들어. 왜? 연구 자체를 안 해. 무조건 그냥 아멘이야. 정말 맞는가? 정말 그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봐. 만약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거듭남과 성령 충만함이 같은 거라 그러면 그럼 질문할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났던 그 모든 열매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역동성이 있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거듭날 때에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더냐 이거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증명하잖아. 우리 다 거듭났지만, 회심하에 거듭났지만, 거듭났을 때 우리가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열매들, 능력이 나타났냐 이거지. 우리 마음이 그걸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라는 거지.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준비될 교회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 때문에. 이미 다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다 받은 교회가 지금 잘 들어요. 지금 이 다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마치 무덤과 같아. 시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죠?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네?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말 안 해도 알죠. 시체는 싸늘하고 조용하고 무겁고 냉랭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고 활동이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뭔가 다르단 말이지. 자연세계에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르듯이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는 달라. 마치 오늘날 이 기독교는, 교회는 영적인 시체들이 모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시체들이. 물론 교제할 때는 하하하하 떠들지만 전도할 마음이 일어나? 담담이 있어? 불이 있어?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시체와 있다 그러면, 시체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시체하고 있으면 무섭다. 근데 늘 시체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때부터는 시체가 무서워 안 무서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잘 봐. 교회가 이 성령이 쫙 나는 뜨거운 사람이 어느 날 어디서 이사를 왔어. 그 교회를 왔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포항 충진교회에서 왔어요. 충진교회 집회 간 교회인데, 우리 저 집사님 같은데, 여기 이제 증평에 이제 직장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잠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은 이제 증평이 포항인데, 그 이제 거기 교회 제가 집회 갔으니까 그 부목사님 추천받고 이제 오셨어요. 아마 성령이 쫙 많은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 같은데, 기대하고 우리 집사님이 왔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뭔가 성령이 쫙 많은 줄 알고 보니까 싸늘해. 잘 봐요. 불을 받았는데, 불을 받고는 그래도 소문난 교회라고 또 추천받아 왔어. 왔을 때 그 교회가 싸늘하면 처음에 이상하다. 이상한데 그 시체들하고 늘 같이서 예배 늘 드리고 있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자기 관리를 못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는지 이해가 되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 지금 이 부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대추수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텐데, 교회가 이 부분에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존 교단을 통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을 추려서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고, 기존 교단을 통해서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너무너무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거부를 해. 저거 우리 신학에서 배우는 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저런 스타일 아닌데, 이런 식으로 딱 쳐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교회 가면 방언을 크게 해봐. 서울에 가서 박호정 목사님 교회 옆에 어느 교회가 있냐면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2천억을 전, 그 교회가 5분도 안 하는 교회 옆에 있어. 근데 이 박호정 목사님 교회는 24시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방언으로 뜨겁게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든 할 때는 교회 가서 라뽀로비 까따빠빠 방언을 딱 하면 대본에 부목사 와가지고 턱턱 쳐. 하나님 귀에 안 먹었으니까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권사님이 허리 디스크 이게 못 고친다는 판명이 났어. 그래서 힘을 받은 거야. 힘을, 이 쇳덩어리를. 그분이 와서 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났어. 너무 기뻐하니 권사님 울기에 제가, 권사님 교회에 가서 간증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간증을 했더니 못해요. 그래. 왜 못해요? 했더니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 다니는 교회, 어느 교회인지 물어보지 마라.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는 소리만 내면 대본에
간증하면 이단이라고 그런대. 이단이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의학으로 안 되는 것을 치유받았는데도 간증을 못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시체들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마치 조용한 것이 성령님이 조용한 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물론 감정을 가지고 컨트롤 못하고 난리를 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과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고,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이거 하나님이 20년에 준 그 예언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여기서 목회 30년 하면서 10년 동안은 밑바닥까지 갔다가 주님 만나고서 주님이 이거 주신 거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봐. 2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 성도들이 무슨 뭐 숫자라도 늘어나면 이게 그렇게 되나 보다 신바람이 나는데 이 숫자가 이 숫자야.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보면 참 속상하죠. 이 주인은 땅 다 준다 그랬거든. 이 밑에 땅도 저보러 사라는 거 우리 돈이 없어 못 사가지고 고물상한테 임대 준 건데, 고물상들이 고물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사판에서 모두 못 쓰는 더러운 것은 이 위에 보면 아직 그 몸에 나쁜 거 있잖아요. 몸에 나쁜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성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버려가지고 태워가지고요. 여러분은 여기 안 사니까 모르지. 우리 집은요,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봐. 냉장고 서부터 더러운 오만가진, 원래 이게 밭이거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 땅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 비전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비전이 맞다면 무슨 뭐 증거를 써야지. 아니면 5만 가지 쓰레기, 증평 땅 쓰레기를 다, 버릴 데가 없어 믿음께 앞에다 버리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내가 신랑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하나님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무슨 놀라운 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를 시키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야이로의 딸 얘기했잖아.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잔잔하게 저에게 책망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평을 타령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그리고 기도로 더 무장을 하여.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일날 불이 났어. 내가 불난 얘기 했죠. 불씨가 있었다고. 불씨가 있었는데 저거 불날 것 같은데 아니라 달라. 우리 청년들 5명, 한 청년들하고 한 6명 정도 남았다가 새벽 2시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타들어가는데, 큰 가스통이 3통이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 기다란 가스통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충원이가 아빠 불 났다고 빨리 나와보라고. 나와보니까 막 불이 솟아난 거야. 막 연기. 119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얘들이 여기 못 들어온다고 그랬는데도 그놈의 세대, 이 어마어마한 세대를 여기로 왔어 또. 그러니 이게 막 타서 지금 가스통까지 접근해 오는데, 저기서 못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이래도 본고 11인승 외에는 못 들어가. 저기 답답해 죽겠지. 근데 한 대가 절로 돌아서 결국은 새벽 2시 남 자는데 또 왱왱왱. 근데 나오보지도 않대.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한성 아파트에 그래 사람들이 딱 문 열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다 자. 대원 빌라님은 나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소망새들이 마치 무슨 큰 불 난 것처럼 어깨다 메고 막 다 껐어.
이 가스통 다 치우고 내가 웃겨가지고 뒤늦게 온 주제에 또 뭐 몇 명이 서로 어깨에다 메고 또 이거 불을 끄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뭐 아파트도 아닌데. 근데요, 다 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 모든 게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 불꽃이, 조그만 불꽃이 엄청나게 퍼져갔거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우연은 없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 땅 관리하는 주인 같은 사람이 트럭 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아저씨, 당신들 어저께 여기 불편하게 크게 불난 거 아시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찰서에 불려갔다 왔대. 아침에 불려갔다, 뭐 소방서 경찰서 불려갔다 왔는데, 왜 제대로 불을 끄지 그렇게 불씨를 남겨가지고 남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우리 놀랬지 않냐 그랬더니, 또 경우가 있더라고. 그 사람은 죄송하다고,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원래 그 노가다 판 사람들은 고칠거든요. 막 쌍욕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정중하게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또 내 마음이 또 숙연해지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명령이 떨어졌는데 밭으로 다 복구시키라고, 모두 전부 다 철거시키고 원래 있던 밭으로 6월 15일까지 복구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졌대. 이야,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는 것 같아. 그렇게 이 땅 달라 그랬더니 다 달라 그러면 쓰레기를 갖다 놓고, 달라 그러면 쓰레기를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도대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야. 뭐 증평이 세 개로 이거 내가 혼자 꿈꾼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언제나 주님이 그 일을 하시려나 했는데 우리 손도 안 대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소방차 경찰관이 다 출동을 했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군청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야. 원상복구 시켜라. 원래 있던 그 밭으로 원상복구 시켜라고. 이 일어나는 걸 딱 보면서, 때가 됐나 보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한 가정 놓고 중보기도하는 거 아세요? 지금 하나씩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 시킨 적이 없는데 애들이 요즘 매 이렇게 와서 철야를 하고 가. 막 2시까지, 3시까지, 4시까지. 물론 자는 사람은 자지만 막 그냥 지들이 와서 철야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올 2016년서부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뭘 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첫 번째 사인이, 저거 그렇게 저거 어떻게 고발을 하면 돼. 근데 고발을 하면 안 돼.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니 군청에서 과징금을 때릴까요 말일까요 전화가 왔더래. 근데 또 과징금까지 또 때리라 그러면 또 안 됐잖아. 그건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6월 15일까지 철수시키러 명령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거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만이 대안이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 하나도 올바르게 믿음 생활 할 수가 없고. 왜?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하고 우리 간절히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씨름해야 돼. 이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믿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왜 다른지 무디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무디가 아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거듭남이 어떻게 다른지를 놀랍게 간증을 해줘. 그 무디가 성령의 불을 받은 계기를 얘기하는데, 그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을 받게 도와준 분이 쿡 여사, 요리 여사. 이름은 요리야. 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같은 시카고에 살았는데,
이분이 무디라고 하는 젊은이를 보니까 분명히 거듭났는데 교회 생활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자기가 볼 때 뭐가 부족하더래. 불이 없더라는 거, 불이. 그래서 무디한테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무디 씨,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 집에 좀 놀러 오라고,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시라고 그랬더니 무디가 놀러 왔더라는 거야. 놀러 왔을 때 그 집에 딱 앉으니까 이 쿡이 나는 할머님이 무디에게, 무디 씨,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기쁩니다. 또한 당신이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당신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딱 권면을 해줬더니 무디가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더래. 무디가,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마음을 열고, 이건 내가 배운 신학하고 다른데, 이런 게 아니라 정중하게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더래.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넣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때 무디가 그러겠다. 그래서 그분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 쿡 여사가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무디란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분명히 성령 충만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받고 간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다른 도시에 갔다가 성령이 찾아온 거야. 성령님이 얼마나 찾아오냐, 마치 기름을 붓듯이 찾아왔대. 붓듯이 찾아왔는데 이분의 그 간증을 보면, 읽어드릴게. 내가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쿡 부인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도해 줬던 내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뒷골목을 찾아 들어가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 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에 나는 전과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설교의 능력은 달랐던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오셨고 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무디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이미 거듭났고 분명히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 받은 무디가 세계를 지배했거든. 그건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달라. 우리도 이 무디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아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까 7장 3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성령의 인친자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인친받은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크리스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인쳐서 쓰실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 그게 교회일 수 있고 그게 성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실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성령 충만을 놓고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건데,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믿고 갈망하는 자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오늘 이 부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되기까지 이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계속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계속 한마음 한뜻이 된 가운데 그 성령이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우리 번역에는 다 같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에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돼. 그때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야.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도 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믿음교회가 이 비전, 이 진리를 같이 공감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며 우리 믿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준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했다고 오늘 당장 올 수도 있지만 준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위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못 기다리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중지시켰어요. 잘 봐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야만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프로그램 돌아가고 성도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론 열심을 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죠. 불을 안 받았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설픈 거고 어리석은 거야.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막 조급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 안 했으면 막 나갔을 거야. 막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의 불이 올 때까지 아무 일 안 하고 함께 모여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계속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딱 중요한 건 이거야. 성령이 오셔야 돼. 우리 믿음교회 성령이 오셔야 돼.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야 그때서야 제대로 증인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 알잖아. 여러분, 뭐 직장 가서 전도를 합니까? 학교 가서 전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 못하잖아. 이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살았다고.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 죽었던 것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달라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역동성이 있고 담대하고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러니까 막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아요. 먼저 순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거듭났지만 성령 충만은 아직 받지 못했어. 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다음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야. 우리 믿음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충만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에 더 기도하는 믿음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